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배, 그리고 섬김. 이런 단어 들으시면 보통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조용하고 좀 엄숙한 그런 예배당 안이 대부분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좀 파헤쳐 볼 자료는요. 그 개념들을 여러분 책상 앞, 아니면 강의실, 심지어는 막 복잡한 출근길 그 한복판으로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 주장이에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우리 신앙 언어에서 경배라는 글인데요. 이걸 쭉 읽어보면 신앙이라는 게 어떤 특별한 장소나 시간에만 딱 갇혀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네. 우리 삶의 진짜 모든 순간, 모든 행동에 스며들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에 대한 좀 대단한 재해석이라고 할까요? 재해석이라. 그쵸. 자, 그럼 경배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 네. 그리고 섬김은 이웃을 사랑으로 이렇게 돌보는 실천.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이걸 당장 내일 아침 회의나 시험 공부에 이걸 어떻게 적용하냐는 거죠. 좀 막막한데? 그렇죠. 막막할 수 있죠. 자,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죠. 네. 이 글의 핵심은 그 경배와 섬김의 범위를 아주 넓게 본다는 데 있습니다. 아, 넓게요? 네. 단순히 기도하거나 찬송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 거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요. 삶의 태도 그 자체로 확장하는 거죠. 예를 들어 하나 들어볼게요. 직장에서 보고서를 쓸 때요. 네, 보고서요? 그냥 막 업무 처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보고서에 내가 정말 진실함과 투명성을 담아서 이걸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마음가짐. 마음가짐이요? 네, 이것 자체가 경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근데 보고서 쓰면서요. 아니 솔직히 막 마감 압박에 시달리다 보면 그런 생각하기가 이게 쉽지 않잖아요. 하하, 그쵸. 그냥 제출 버튼 누르는 게 그냥 목표가 되는데 혹시 이 글에서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 이런 것도 좀 다루나요? 어떻게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예리하십니다. 물론 쉽지 않죠. 현실적으로. 이 글도 그 점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의도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의도적인 마음가짐. 네. 매 순간 완벽하게 하기는 어렵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일을 시작할 때 아주 잠시라도 이 일을 통해 내가 정직함을 실천하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것. 그 작은 의도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학업이나 취미도 좀 비슷해요. 학업이나 취미는 그럼 어떻게 연결될까요? 혹시 밤새 게임하는 것도 경배가 될 수 있나요? 그건 좀 더 깊은 성찰이 필요하겠지만요. 이 글에 따르면요. 학업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지적인 능력을 성실하게 갈고 닦는 섬김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섬김으로요? 네. 과제 하나, 발표 하나에도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죠. 또 그림 그리기나 악기 연주 같은 취미 있잖아요. 네, 있죠. 이런 건 주신 재능을 통해서 기쁨을 표현하고 그 아름다움을 나누는 경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요. 진짜 중요한 건 그 행동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 관점의 전환인 거죠. 관점의 전환이라. 듣고 보니 그럴듯한데요. 이게 그냥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사례도 있다면서요. 그 스타트업 CEO 김소연님 이야기 전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 맞아요. 김소연 대표님 사례가 아주 구체적이죠. 매일 아침에요. 그 업무용 메신저 있잖아요. 슬랙. 네, 슬랙. 거기에 한 10분 정도 감사 제목을 올리고 또 팀원들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그냥 개인적인 시간이 아니라 업무의 일부로 또 팀원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로 여기신대요. 와, 회사 메신저로 예배라. 아니, 처음엔 좀 어색하지 않았을까요? 대표님 갑자기 왜 이러시지? 약간 이런 반응 같은 건 없었나요? 당연히 있었겠죠. 처음에는 어색함도 있었고 약간의 저항감 그런 것도 있었다고 해요. 그랬겠죠. 그런데 꾸준히 그리고 진심으로 소통하니까 점차 팀 문화로 자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막 강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리더가 먼저 자기 가치를 일관되게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게 중요했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은 주말에도 서로 댓글로 응원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문화가 생겼다고 하니까 놀라운 변화죠. 와, 진짜 대단하네요. 억지로 시킨 게 아니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며든 거니까요. 그 대학생 봉사단 리더 박준호 군 사례는 또 느낌이 좀 다르던데요. 네. 박준호 군은 캠퍼스에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활동 시작하기 전에 꼭 묵상 질문에 나눈대요. 묵성 질문요? 어떤 건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시간이 어떻게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아, 그냥 봉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함께 찾아가는 과정 자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활동 끝나고 팀원들이 서로 막 칭찬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꼭 아름다운 찬양처럼 느껴졌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이 두 분 다 공통점이 있네요. 뭐 거창한 이벤트 같은 게 아니라 일상 속의 작은 루틴, 이걸 통해서 신앙이랑 삶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다는 점이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해보죠. 이걸 듣는 청취자분들이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실 만한 구체적인 방법. 그 경배 타임라인 작성법이 제시됐잖아요. 네. 근데 이거 또 하나의 숙제처럼 느껴지진 않을까요? 하하, 네, 좋은 질문입니다. 절대 이게 숙제나 의무가 되면 안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 경배 타임라인은 오히려 일상에 좀 활력을 더하는 도구 같은 건데요. 아, 도구요? 네, 이를테면 아침에는 뭐 오늘 감사한 일, 그 이유 간단하게 적어보고 점심 먹고 나서는 주변 동료나 친구를 위해서 잠깐 기도할 내용 떠올려보고 오후에는 내가 집중할 업무를 딱 정해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성실함이라는 찬양을 드려야지 이렇게 상상해보는 거예요. 상상이요. 재밌네요. 네. 그리고 저녁에는 나한테 주신 아주 작은 재능이라도 괜찮아요. 글쓰기든 요리든 뭐든 좋으니까 그걸 표현할 계획을 세워보는 거죠. 그리고 자기 전에 딱 1분, 오늘 하루 그런 순간들이 있었나 돌아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완전 새로운 걸 막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에 살짝 다른 의미의 안경을 끼고 보는 연습? 뭐 그런 거군요. 훨씬 부담이 덜한데요? 정확합니다. 부담 없이요. 내 일상의 순간들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는 거죠. 조금씩이라도. 네. 오늘 우리는 경배와 섬김이라는 게 꼭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정말 치열한 일상 한복판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뭐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의도적인 마음가짐, 그리고 작은 실천을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이런 영적인 의미로 조금씩 채워질 때 삶이 얼마나 더 풍성해질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 글에서 던졌던 질문을 청취자 여러분께도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가슴에 한번 품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